옛날에 나온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공부합시다. 기억 안 나세요? 저만 들었나요? 그 노래? 공부합시다. 저는 그 계몽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 진짜 그럴까요? 맞아요. 흔히 경제가 개발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본, 또 기술, 지식, 그리고 열정 이런 건데요. 자본이 있는데 아는 게 없어. 뭐 했을 거예요? 기술이 있는데 아는 게 없어. 열정이 있는데 아는 게 없다. 이건 더 심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들려주셨던 잠언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다 죄송합니다. 이거 풀는 이유는 얘가 마이크가 못 받아서 지금 풀는 겁니다. 배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이 들려주신 잠언 가운데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한데 소신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조도 있어.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아는 게 없으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아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나는 도대체 30년을 살아도 우리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40년을 사는데 우리 부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가능해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술 믿는다고 40년, 50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 그때마다 잘 모르는 것 같아.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한다는 게 꼭 뭐 책을 보는 것, 장점들이 다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고, 기도하면서 그 본 성경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가 섬기면서 그 섬기는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이 나의 삶의 행적이 되어지고, 내가 봉헌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영석 교수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우리 시대에 그 이만큼까지 산 사람은 없잖아. 중요한 건 이만큼까지 산 사람은 있을지 있는데 그만큼까지 살면서 책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올해 104살이신데요. 아직도 책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도 104살까지 책을 쓰는 훌륭한 학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구본단 집사님이 고개 막 흔들어. 103살까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내가 이 사람 이름이 되게 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데, 다른 거 제가 빼고 2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그 수용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푼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배워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또 다른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말아라. 거예요. 방어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면 이야기를 들을 때 반론을 제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경직 목사님 은퇴할 무렵에 그 아버님이 영락교회를 다니셔서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뭐 저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저 얘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계속 들으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맞아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래요. 하나도 부정적인 얘기가 없이 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틀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조금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엉뚱한 얘기를 굉장히 막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듣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부정적이고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하고는 잘 맞지 않지 하지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 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서 듣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야, 틀렸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저촉이 되고 방해가 된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 센세이션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좀 더 나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믿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믿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에릭슨의 8단계에 보면 0살에서부터 2살까지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결정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미 불신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서 저 경험이 쌓여지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지. 그 불신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언어들을 제해버리면 우리가 쓰지 않은 물건이 잠식되어져서 죽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자꾸 사용하면 쓰면 쓸수록 더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한테 되게 놀랐던,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한 번도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신학교도 갔어요. 신학교 가서 거룩해지고 싶어서 남들 노는 여름방학에 오설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러 갔어요. 제가 그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안진뱅이 한 분이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안진뱅이니까 맨날 이분을 제가 그 더운 날 업고 그 숙소에서 성전까지 업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착해요. 얼마나 착하겠어요. 월요일 날도 업고 가고 거기는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리잖아요. 제가 예배 때마다 업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됐는지 다 들었어요. 수요일 날 오후 3시 예배인가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우리 쪽을 딱 가리키더니 거기 있는 안진뱅이 내가 예수의 명함을 일어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삐질삐질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간첩이지. 너 기도 안 하고 짜고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제가 말하면서 놀라면서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태신앙인 내가 얼마 있으면 목사가 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것도 내 소리가 주체가 안 될 만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너 간첩이지 짜고 하는 거지. 얼마나 가슴에 막 목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날 창피해서 내려왔어요. 저희 더 이상 거기 못 있겠더라고. 남들은 아마 내가 시험 들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 모습, 또 정보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3가지 단계가 있음을 성경에서 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내가 모르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뭐 알아요? 처음 초신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알면 그 신동이지.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모르는 가운데 왔지만 특별히 이제 태중에 있을 때 소위 그 태명을 지어주고 그 소위 태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뭐 동화를 읽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음악을 들려주고 찬송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럽니까? 아니요. 제가 저희 부부가 그렇게 음악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 틀려요. 박자도 틀리고 정말 나는 음악을 잘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못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 가졌을 때 첫째 아이도 그랬지만 막 비발디의 사계 뭐 모차르트 나는 도대체 모차르트인지 뭐 모nek인지 잘 모르는 그냥 음악을 그렇게 들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피아노 칠 때 한 구절만 아빠 앞에 2소절만 불러줘. 그러면 처음 보고 악보도 없는 노래를 쳐요. 자랑하는 거예요. 배 아프라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주 절대 음정이어서 반음도 틀리는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저런 애가 났어? 그게 모르는 중에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모르는 중에 내가 배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분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냥 나는 그분이 좋아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분 하는 모습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갔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신앙을 배우는 거죠. 무의식 중에 내 삶 속에 다가온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십니까? 부모가 막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걸 아이들이 4살 이전에 하면요. 4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4살 이전에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고 저분 참 좋다, 나 저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은연중에 쭉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것 때문에 내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례도 받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종하는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우리가 잘 못 넘어가요. 복종하는 것 이런 거죠. 아이들이 4살 이전까지는 무의식 중에 배우지만 5살 때부터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러잖아요. 자, 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왜 다녀야 돼? 근데 모르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이 어려운 수학을 도대체 배워서 내 인생에 뭐에 써먹으려고 이걸 배워야 돼?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배워도. 왜? 그 복종이 이유 없는 복종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데려나왔어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게 그 광야에서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도둑질하자마자가 이런 거 아세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주는 보급품들이 자주 없어져요. 빨래에 널어놓으면 다 없어지고 막. 근데 나중에 없어지니까 나도 가져와야지. 위치 이동을 해야지. 절대 도둑질이라고 안 그래요. 위치 이동한다 그러는데 위치 이동 하잖아요. 나중에 한 서너 번 돌고 나면 이거 내 건데? 60만 명 고고 사는 그 사이에도 뭐 훔쳐갈 게 뭐 있어. 광야에 있는데. 내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도둑질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광야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금방 드러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언제? 보니까 그때는 왜 그걸 복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줘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꼭 11조 왜 해야 되는지 나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몰라.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데, 그걸 어찌됐든 뭐 설명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만은 그냥 복종하면 때가 되면 알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어디 갈 거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뭐라냐? 떠나라. 아니, 세상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안 가르쳐 주세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가서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라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계가 없이 순종은 있을 수도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예, 영적 신동입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종하고 나면 이해가 가요. 복종하고 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1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감옥에도 갇혀요. 누명도 써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 흉년이 들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 때 형들이 오고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면서 뭘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죽지 못해 복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 형제들을 용서해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용서해요. 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서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걸 순종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왜 모릅니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연중에 배우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4살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영적인 미숙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게. 너 이거 좀 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말씀하실 때 네,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좀 잘 들어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야. 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어. 이것도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런 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갔어요. 검사가 고발을 해요. 제가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막 잘난 척도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쟤는 지옥에 보내야 돼요. 판사이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변호를 해요. 제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막 변호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하고 판사이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땅 치면서 뭐라 그래요? 땅 이성용 무죄. 그럼 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참, 나는 굉장히 쉽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니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해요. 제가요, 호떡도 훔쳐먹고요, 뭣도 훔쳐먹고요, 가게에서 뭐 세비도 하고요, 친구 거, 전문 용어도 나오네. 이런 거 했는데, 거짓말도 했는데, 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징역 30년에 해당하나 너는 죄가 없음 무죄. 그럼 나는 죄인일까요? 이제 좀 대답을 하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얘기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는 되지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서운해하셔요. 의롭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성경에는 그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일의 증거가 뭐냐면 너 오늘부터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라고.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비 이런 말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야.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너는 지금까지는 자녀 없는 그냥 명목상 어른이고 아비였는데 이제는 네가 그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하고 말씀을. 자, 물어봅시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직 99세 때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낳을 거야. 낳을 거니까 이제 너 이름 바꿔. 너 이제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너 그냥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신 대로 네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 하실 때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드릴. 우리가 복종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그 복종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해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이 말을 헬라어 원래 그냥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하면 시간을 네가 값을 주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살아.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대가를 주고 샀다는 말은 내가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채집해서 내 경험 속에, 내 삶의 경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어떤 경험도 그냥 버릴 게 없다고. 내가 기도할 때 느꼈던 작은 경험, 기도할 때 느꼈던 그런 마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나를 뜨겁게 했던 경험, 또 누군가 나의 호기를 베풀어 줬을 때, 아,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세대에는 그냥 시간을 흘러가고 때가 되면 네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른 노세 노세 젊어도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아니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서재현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서재현 장로님의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믿음의 가정인데 이 서재현 장로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세상 없어도 어떤 약속을 하면 10분 전에 간다는 거예요. 10분 전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시간을 뺏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10분 전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내가 붙들어 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내가 그 13년의 시간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샀어. 뭐 때문에? 우리 형제들, 아버지를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다르죠? 믿음의 단계가 어떤 거라고요? 처음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복종하면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순종해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내가 복종하는 거 율법으로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종. 그런데 순종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드린 얘기 있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막 그전에는 죄 짓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막 통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시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쓸모없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는 모습이 보이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서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지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훈련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은 18, 19, 2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